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인류 전체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민족 이스라엘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 통독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월에는 주로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했고요. 2월은 2월 10일까지 제가 날짜를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힘내서 말씀 따라 걸어가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읽어야 맞죠.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출애굽기 이렇게 읽으면서 뭘 굽나 보다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은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고 애굽은 이집트라고 하는 뜻이죠. 이 기는 기록했다. 그래서 이집트를 나간 이야기가 출애굽기죠.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출발, 탈출이라고 하는 뜻을 사용하는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옮겨왔습니다. 십계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또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는데 모두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됐습니다. 입애굽할 때는 70명밖에 안 됐는데 출애굽할 때는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한 민족이 됐죠. 애굽보다도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극심한 노역을 시키고 핍박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멋있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애굽의 왕실로 깊이 들여보냅니다. 마치 펀치가 날아오는 거 착 피해가지고 어퍼컷을 매기듯이 그 애굽 왕실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핏줄을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고등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리더로서의 자질을 길러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질보다 더 중요했던 인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가게 하시죠. 그리고 출애굽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때 바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바로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거절하는 바람에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이가 나고 생명과 질서를 상징하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다 애굽의 신들이 하나하나 무력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회유와 번복을 반복하면서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 10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은 이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가족들도 장자도 죽고 종의 자녀도 죽고 가축 새끼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싱가포르 집안에 장자가 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단순히 인구가 주는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충격과 슬픔이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그렇게 된다. 전 사회적인 애도 상태, 집단적 비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엄청난 재앙을 피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이죠. 이 유월절을 지키면 장자들이 안 죽는다. 이 유월절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잘못 읽으면 유월절 하니까 뭐 5월 다음에 6월에 있는 무슨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유월절 총정리. 오늘 그 말씀 유월절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12장 말씀을 꼼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새로운 칼렌더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달을 아빕월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포로기에 아람어를 사용했었던 바사 제국의 영향에 있을 때는 이걸 니산월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아빕월로 바꿔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지금은 달력으로 하면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죠. 실제로 이 아비브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봄을 뜻합니다. 봄. 그래서 봄의 달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의 수도 이름 아시죠? 텔 아비브. 네. 여기서 텔은 부킷하고 똑같은 뜻인 것 같아요.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브는 봄, 그러니까 텔 아비브는 봄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봄부터 새날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 연이어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흘에 너희 12장 3절 시작. 이달 열흘부터 시작.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아비벌 10일에 어린 양을 제물로 취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월 10번째 되는 날에 어린 양을 골라서 제물로 선택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양이나 염소 둘 다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양이나 염소를 집안 식구가 다 먹을 만큼 충분한 고기로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어떤 집이 좀 식사량이 좀 적고 식구 수가 적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다 하면은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집하고 합쳐서 한 마리를 해라. 한 마리로 두 집용으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아주 실용적으로 또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에는 이 양의 구체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최상의 양을 고르라고 하는 뜻이고, 일련된 양은 최절정기, 성장해가지고 최절정기에 이른 그런 잘 자란 양을 의미합니다. 수컷을 고른 의미는 장자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10일 날 양을 골랐잖아요. 근데 며칠 날 잡으라는 것입니까? 14일 날 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4일 동안을 이 양을 잘 간직하라. 그래서 가정 안에 그 양을 두고 집 안에다 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을 보라는 거예요. 이 양이 우리 가족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게 되는 그 양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고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누가 잡느냐? 누가 잡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이 잡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려고 이제 성막이나 성전으로 양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을 누가 잡았을까요? 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았을까요? 제사장이 잡았을까요? 네. 정답은 헌제자가 잡았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단 북쪽에서 양을 직접 다 각을 뜨고 내장을 도려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서 그거를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에 뿌리고 그런 일들을 제사장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헌제자가 한번 제물을 바치게 되면은 몸에 그냥 기름 가득 차고 피 냄새 나고 그냥 정말 정육점 거기보다 더 더럽고 냄새 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피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이 했는데,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 않고 가장이 직접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에 있어서도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재앙은 사실은 장자한테 주어진 재앙, 개인한테 주어진 재앙이 아니라 가정에게 주어진 재앙인 것입니다. 그 가정에게
주어진 재앙.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가장의 영적인 권위가 제사장급과 같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2장 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사진을 보시면 집 좌우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출입구 양쪽에 문짝을 메어서 달도록 세운 기둥을 말하고, 인방은 그 위에 가로로 된 나무,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설주 2개, 인방, 거기다가 피를 이렇게 요술처럼 바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남을 살려주시겠다고 했다면은 장남한테 피를 묻혀도 됐을 텐데,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구한테 피를 묻혀도 됐을 텐데, 집 안에 들어가는 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옥에서 간수에게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 내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러나 가정의 구원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생물학적인 DNA만 전해지는 단위가 아니라 문화적인 DNA는 물론이고 이 신앙적인 유산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러한 단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가정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고 구원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여러분,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말하죠. 사진에 보고 계시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많이 먹는 쿱스라고 하는 그런 누룩 없는 빵인데 한국에도 팔더라고요. 제가 코스트코 가서 보니까 이거를 팔아요. 그리고 하무스도 팔아요. 하무스, 그 병아리 콩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든 그 중동에서 유명한 그 소스인데 저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다가 종종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명 걸레빵이라고 하죠. 걸레빵. 그래가지고 이 빵으로 막 프라이팬도 닦고 막 그럽니다. 먹다가. 그래서 걸레빵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비슷한 빵을 마짜라고 하는 부르는 그런 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밍밍해요. 밍밍한데 자꾸 먹다 보면 또 정이 듭니다. 사진 또 하나 보시면은 이제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거기 나오는 게 쓴 나물인데 야생 양상치 같은 것들은 쓴 맛이 난다고 해요. 지금 사진은 세데르라고 하는 현대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 만찬 그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이는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게 이제 쓴 나물인데요. 저게 맛이 씁니다. 그런데 저거를 일부러 그 만찬에 넣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왜 쓴 나물을 먹을까요? 저는 와신상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와신상담. 쓴 나물을 먹고 애굽에서 겪었던 그 쓰디쓴 고생의 날들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이 쓴 나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고기를 어떻게 조리하라고 했는가?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12장 9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것이죠. 혹자는 또 바베큐를 해서 먹으라 그랬나 보다. 그게 고기 맛이 잘 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좀 영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기를 날로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당시에 우상을 믿는 이방 종교들 가운데 그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피째 먹게 되니까 더러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고기를 물에 삶아 먹는, 그런 주로 이집트에서 횡행하던 식사 풍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요,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고기를 삶아 먹었던 이집트의 풍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핏째 먹지도 말고 삶아 먹지도 말고 너희들은 우상을 문화로부터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애굽의 문화로부터도 떠나야 한다. 구분된 방법으로 그렇게 불에 구워 먹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구워 먹다가 고기가 남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남은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에 태워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라. 남으면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먹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6월절에 고기를 먹을 때 급히 먹어라. 다 준비를 하고. 그게 무슨 뜻일까? 출애굽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고기도 남기지 말고 다 태우고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다 갖추고 먹을 거 빨리 먹는 그러한 출애굽의 상황을 너희 6월절을 겪을 때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절박감과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이 6월절의 의미다. 이 6월절을 명령하신 이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6월절은 재앙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하나님이 그냥 패스 하신다. 패스 오버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패스 오버에서 나왔고 이 유자 월자도 다 넘을 유 넘을 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넘어가는 날이다.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2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6월절을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예외 없이 언제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이 6월절에 있다. 6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6월절을 무슨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유대인이지만 지키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못 지키게 되는 경우에 정월 아비벌 14일에 못 지키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달에라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꼭 지키고 넘어가라. 우리 민수기 9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아비벌 첫째 날에 못 지키게 돼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 부정해서 못 지키게 되거나 여행 중이라서 못 지키게 되거나 그러면은 두 번째 달 14일에 동일하게 지켜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이것을 너희는 꼭 지켜야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유월절은 그 날짜 자체를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꼭 지키고 넘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출애굽 순간부터 영원히 이스라엘 속에 심어두셨습니다. 아무도 빼내갈 수 없도록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 안에 두신 것이죠. 이 유월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이 양을 먹고 애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애굽으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뒤돌아보고 우리가 자꾸 여기 머물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애굽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애굽으로 존재할까요?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애굽의 바로와 마술사들처럼 하나님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완악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간섭을 요하고 있지 않은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삶 속에 버리지 못한 옛 습관과 옛 문화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오래 거기 머물렀지만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한다. 너희들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애굽을 떠나서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6월절의 첫 번째 영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사건을 영원히 이스라엘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기억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먹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릴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 은혜와 감격을 기억해라. 그 기억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좀 지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제 받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방 민족의 도전도 받아야 되고 사는 것도 걱정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도 해야 되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 무엇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요, 그 기억이 나침반인 것입니다. 그 기억이 있어야 방향을 잃지 않고 처음 가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영원히 기억될 이 출애굽 역사, 그 중에서도 유월절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집어넣어 두셨어요. 유월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그 이미지를 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14일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밤에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유월절 음식은 이제 이 음식을 나누고 구원이 다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음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주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요 새 언약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참된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되었고 흘리신 피는 뿌려지고 발라져서 구원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적 유월절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참 제물 대신 예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해방되어 구원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씻음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디로부터 떠나야 할지를 한번 생각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애굽에서 떠났던 그 마지막 밤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